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다른 곳을 보면 진리와 더불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를 검색을 해보면 성경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진실로 진실로 찾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약 25번 정도 이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번역으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잘 알죠? 아멘은 뭐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세 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진실로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것이 그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진짜로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자결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내 말을 듣는 자는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인자를 든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순종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지식적인 동의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걸 배웠습니다. 아는 게 뭐죠?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은 아는 것만 가지고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보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악한 세력과도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움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내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귀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그 2시간도 아닌 경우가 많죠. 오전에만 예배하고 오후에 안 드리면 1시간입니다. 168분의 1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말씀으로 생겨지고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166시간, 167시간이 훨씬 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제발 나에게 좀 집중해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나를 잘 보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애쓰도록 노력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 가운데 지나면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알고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실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옳은가 날마다 상고해보고 우리를 정말로 점검해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신구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생명을 걸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진리의 길로 걷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검을 해봐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아주 경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들이 혼날까요? 지각 안 한 사람들이 혼날까요? 지각하는 사람이 혼날까요? 지각 안 한 사람이 혼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지각해야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누가 듣냐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뒤에서 교실문 쓱 열고 지각생이 들어와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은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듣다 보면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신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줄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유의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예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애굽기가 왜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예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야곱 때, 요셉 때에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로운가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는데 33절에서 몇 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맹신, 착각,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거짓말하고 갑질하고 음주가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혹여 아니면 그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짐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종이 아니라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성령이 없이 율법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상속자가 되어져 아버지의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해방시키고 죄의 값을 치러서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혼내기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37절 58절까지 8장 후반부를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당신이 우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미 왔다가 죽었는데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몇 번씩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분노하고 조롱하고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해서 경고와 기회가 함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의 관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른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만큼 적용이 되어질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맡겨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지 못한 모든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내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속박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